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천국 백성 팔복 첫 번째 시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 그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된 요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이 천국 백성의 자격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팔복은요, 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던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마태복음에는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복과 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다르고 안에 있는 내용은 다 거의 다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한번 24절, 25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앞에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마지막에 또 뭘 추가했습니까?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화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잠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는 담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그러면 바리새인은 누구고 서기관은 누군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구약의 성경, 이 율법이라고 하죠. 이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굉장히 여러분 탁월한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래서 당시에 뭐라고 불렸냐면 율법 교사, 그리고 랍비, 그냥 선생, 이런 여러분 호칭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대에 법을 만들었는데 그 시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시민법을, 사회법을 만들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또 서기관들입니다. 그만큼 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결과 이 사람들은요,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과 부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보면 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같은 종류는 아닌데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다 바리새인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호칭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로부터 생겼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전부 다 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한 분파가 일어났어요. 왜 우리가 망했을까?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나름대로 자성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다가,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래도 그들이 나름대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파가 누구냐면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엄격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자 이렇게 서로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걸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느슨하게 생각했다. 우리가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정을 정하자. 그럼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00보 안까지만 걸으면 일하는 게 아니고 101보부터 걸으면 일하는 걸로 딱 다 규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땅 있죠? 이스라엘 땅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려면 뭘 눌러야 돼요? 버튼 눌러야 되잖아요. 버튼 누르는 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어요. 누가 눌러주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누르는 건요, 일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것은 처음엔 다 좋은 의도였어요. 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근데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느슨했다.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패망했고 포로 생활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100보를 걸었느냐, 101보를 걸었느냐, 버튼을 눌렀느냐, 안 눌렀느냐,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키면 구원받고, 이걸 못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구제, 눈에 보이는 거, 외식, 금식, 이런 거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이런 거에 여러분 굉장히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기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유대인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여러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11시 59분 되잖아요. 집에서 옷 차려입고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12시가 땡 되잖아요. 거리에서. 시장 거리에서 12시 되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손을 들고요, 기도해요. 왜요? 그 사람이 왜 기도합니까? 12시 됐으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경건하다, 용기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속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11시 59분에 맞춰서 나온 걸 알아요. 일부러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엔 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뭐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일했던 것이 서기관들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와 명예로, 권력층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가르쳐 주면서 오늘 일깨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산에 다 모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저주를 퍼붓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팔복 중에도 시간 관계상 3가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공식처럼 외우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심령이 가난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부유한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고 내가 건강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릴까요? 병원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병원이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배부른 사람들, 이 사람은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의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했던 사람이고 배고픔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교만해서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이런 필요성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그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절박한, 절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은혜의 공급을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고 호흡마저도 할 수 없고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또 부어주십시오. 그 절박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천국은 현재의 천국을 말합니다. 현재의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래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3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구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스림을 받아요. 자, 우리는 염려 때문에 걱정합니다. 우리는 이 국리 저 국리 많이 합니다. 누구를 만날까? 어떤 사람하고 살아야 될까? 우리 학생들은 이 당장에 다가오는 기말고사에 내가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우리 청년들은 아직도 우리가 직장을 잡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또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력서를 내면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을까? 우리는 염려, 걱정, 두려움에 매여 살아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항해를 하다 보면 갑자기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도 풍랑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항해를 못해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려준대요. 내가 하고 있는 염려를 다스려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는 게, 내 손에 맡기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풍랑이 인다 하더라도 놀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스톱, 멈춰라. 이 풍랑을요 꾸짖고 다스려서 우리의 항해가 온전한 항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건요 우리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혜택이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누가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 오늘 이것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여기에 보면 애통한다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너무 슬퍼서 우리가 웁니다. 그것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내 죄든지 타인의 죄든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애통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어요. 그럼 애통해요. 왜 애통하는지 아십니까? 헤어져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별하게 된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고 죽었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애통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게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게 여러분의 삶에 있는데 그것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게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공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돈 버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면 울라라는 걸 회개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에 대해서 울지를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남들도 전부 다 그렇게 사니까요. 학생들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대 남들은 학원 가고 도서관 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일날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상한 쪽을 굳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울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우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입니다. 또 하나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애통하라고 했어요. 그들은 애통할 줄 몰랐습니다. 왜요? 자기의 도덕성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덕적이라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기 의로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 의로, 자기 도덕성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들은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회개기도 안 했습니다. 애통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 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애통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했던 행동을 안 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못 받습니다.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위로예요. 이 위로를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이 헬라어로 파라켈라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파라켈라오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혜사 성령님 있죠? 성령님이 뭡니까?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파라켈라오나 파라클레토스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곁에서. 이 파라가 곁에서거든요. 클레토스가 위로자예요. 곁에서 격려하고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입니다. 그게 바로 위로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성령의 위로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의 위로는 보통 이럽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어. 아까 힘내. 힘들지? 힘내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위로가 힘내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하시는 이 위로는요, 힘내 정도가 아니에요. 힘내 정도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해 주시고 바꿔 주시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위로예요. 그런 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뿐이 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픔 많은 교회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든든히 서가도록.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진행하신다고 했어요. 막 일하시는 걸 보여줘요. 그래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잃어버린 숫자들을요, 다시 하나님 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는, 교회를 향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교회가 힘들죠, 어렵죠, 교회여 힘내라,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바꾸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이 교회만 위로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위로는 누구에게 오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위로받아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많이 기도원 산골짜기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도 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빨리 내 신앙이 회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하면, 엎드리면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게 위로고 회복이에요. 누구에게요? 애통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온유한 자입니다.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거두지 마시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대요.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이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좀 알 거예요. 시를 보다 보면 교차, 대구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온유한 자들과 풍성한 화평이 짝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짝이에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땅을 차지하면 당연히 즐겁죠. 그렇죠? 땅을 차지하면 즐거워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과 즐거운 것은 하나의 짝입니다. 근데 또 보면 뭡니까? 온유한 자들과 풍성한 화평은 또 하나의 짝이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냐?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부드러운 마음인데, 부드러운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흘려보내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시편 37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거두셔도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악인이 나를 자꾸만 공격하고 괴롭혀요.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욕이 나와요. 화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고 과격해지고, 그러니까 이걸 막 쏟아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아라. 참아라. 어떻게 참아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고 까닭없이 나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해 줄 줄로 믿고 참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표정 좀 바꿔. 부드러운 표정으로, 화평한 표정으로, 적대시하지 않는 표정으로 바꿔.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가족이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밥도 많이 사줬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잘해줬어요. 내 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뒤에서 제욕하고 있어. 제욕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밥도 많이 사주고 어려울 때 다 도와줬는데 뒤에서 험담이 나고 욕이 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과격해지고 분노가 치솟아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악에 악을 더하지 마라. 악에 악을 더하지 말고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을 흘려보내라.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라.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평한 얼굴로. 나는 당신과 적대시에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화평한 관계입니다. 이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칼은 칼로 대항해야 한다 했습니다. 나를 건드렸어? 너도 건드려. 네 눈을 쳤어? 너도 눈을 쳐. 네 귀를 때렸어? 너도 귀를 때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 풀릴 거야. 그것을 어디다 적용했냐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땅을 빼앗겼습니다. 칼로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맞받아쳐야 돼. 충동질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셨어요. 오히려 칼은 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지 않고 화평한 얼굴로, 근데 웃는 얼굴로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을 흘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땅을 뭐 한다고 해요? 기업으로 밟는다 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땅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생각하는 땅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땅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부동산, 아파트, 전세. 이 돈만 생각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땅은요, 똑같은 땅인데 매매를 못하게 했어요. 그들은 부동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땅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넓게 제가 퉁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다가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잃어버린 건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생명도 있을 것입니다. 유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땅히 내 것인데 내가 누려야 되는 것들인데 잃어버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땅으로 다 퉁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서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온유한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로마의 역사를 보면 AD 313년에 이 로마가 국교를 여러분 기독교로 바꾸면서 다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신 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화를 받는 백성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은혜의 공급 앞에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이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건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의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내 한 주의 삶이 무너진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학교에도 수업하잖아요. 여러분 학생들 학생이 수업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수업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선생님의 말씀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은요 공부 잘합니다. 선생님 혼자 열심히 떠드십시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러면요 공부 못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내 삶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많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들 있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많이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장본인입니까? 회개 많이 하십시오.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 울어야 돼요. 그거 안 울고 하나님 앞에 회복해달라고 하면 그 도둑놈 심보죠. 정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들, 교만하게 만든 것들, 거만한 것들, 나는 남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의로, 자기 도덕성으로 충만한 것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위로, 그냥 힘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온유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있잖아요. 이 온유를 뭐라고 정의했는지 아십니까? 자연적인 경로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일어나는 화를 나게 만드는 거, 뚜껑 열리게 만드는 거, 이 자연적인 경로에 대해서 관용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온유라고 했어요. 그럼 맞아요. 요한 칼빈은요, 이 온유를요, 부드러운 마음, 내가 화내지 않는 마음, 참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 이걸 온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당신과 적이다, 그냥 여러분 얼굴에 표시하고 다니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 미워한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갖고 있다, 얼굴에 표시하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얼굴 서로 볼까요? 좀 어때요? 화평한 얼굴 하시라라는 거예요. 그건 속여도 돼요. 왜 대놓고 나는 당신에게 불편한 마음 갖고 있다, 화나는 마음 갖고 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다, 왜 악에 악을 더하시냐라는 거예요. 화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랑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등타 등등등을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